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개척자 정신 2 프론티어 정신이죠. 뭐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지금 오늘 좀 얘기 드릴 거는 현장 개척자 정신.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사실은요 우리가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개척, 다시 말하면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홀로, 그리고 함께, 그리고 이제는 현장, 삶에서 능히 넘어설 수 있는 시스템, 예배 시스템, 누림 시스템이죠. 이게 여러분이 제일 먼저 개척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포럼하는 거 여기 딱 듣는데, 현장에 갔는데도 알겠어. 이게 영적 문제야. 알겠어. 근본 문제야. 알겠어. 다 알겠어요. 마귀 문제, 시문제 하는 알겠는데 안 돼, 뭐가. 그죠? 그게 뭔지 아세요? 이 시스템 속에서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힘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거는 언제 생기냐면은 굉장히 묵상과 답입니다. 이제 묵상한다는 것은 질문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장 있잖아요, 사람들이. 두두둥 하고 있는. 이게 제일 피할 수 없는 현장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가정인데, 이 가정에서 이제 제가 한 박 터지게 싸웠던 시간이 있었다고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어요. 어느 정도 싸우냐? 진짜 하루도 안 빼놓고 싸운 주간도 있고. 그러니까 막 목사가 이제 부끄럽잖아요, 좀. 근데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때요. 그러니까 막 힘이 드니까 너무 싸우고 나니까 혼자 있으면 별별 생각이 다 들어오잖아요, 막. 아니, 그게 영적 문제인지도 알겠고 다 알겠는데 혼자 있는데 별별 생각이 다 들어와요. 근데 이제 제가 딱 들어왔을 때 뭘 했냐면은 요걸 했어요. 뭘 이렇게 했냐면, 이제 처음부터 이제 구원 얘기 메시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서 제가 과거, 오늘, 미래를 딱 본 거죠. 그러면서 딱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3월을 왜 만났지? 이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질문 던져 본 거죠. 막 이제 자꾸 싸우니까 저 왼수 진짜 어떡하냐 막 이런 생각 막 들면서, 네. 근데 저희 사모도 반대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제가요 막 이렇게 서로 막 제가 아니라고 막 얘기하면서 막 밀어냈거든요. 근데 저희 사모가 지금은 그게 되게 고맙다고 얘기해요. 왜냐면 그때 내가 다 들어주고 받아줬으면 자기가요 이게 하나님은 안 바라봤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막 얘기했을 때 옛날에는 막 받아주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하려고 그랬을 때는 막 나한테 와서 막 따지고 얘기하고 이러면 이제 좀 해결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해결 안 되잖아요. 근본적으로는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건데 자꾸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러는 것들 속에서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바라보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쪽 저쪽 시간표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시간표 속에서 막 너무 이러니까 막 힘이 드니까 제 스스로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로 들어가서요 딱 깊이 들어가서 질문을 딱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근데 그때 딱 들어오는 생각이 야, 마귀가 이제 주는 생각이죠. 막 이혼 생각, 막 별 생각, 막 이렇게 자꾸 이쪽에서 얘기를 하니까 나도 이제 그런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야. 근데 막 별 생각이 다 들어오는데 그때 제가 딱 질문을 던진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이 들어오지? 왜 만났지? 하나님 계획이 뭐지? 이런 거 질문 던지면서 복음을 딱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딱 결론이 났냐면, 그래, 내가 만날라 해서 만났냐? 아니잖아요. 저희 스토리 들어보시면 알아요. 제가 만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만난 거 아니에요. 결혼 과정도 하나님의 역사야. 뭐든지 하나님이 다 하셨어. 하나님이 안 될 만한 거 제가 안 되고 죽으면 죽으려 하고 결단하고 딱 한 거 많거든요. 막 합숙 가기 전에 뭐랬냐면 복음으로 우리 결론 안 나면 이제 헤어지자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니 합숙 끝나고 복음으로 할렐루야 하고 오고 막 그 다음부터 막 불신자 막 찾아가고 불신자 막 양육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응답 막 받고 막 그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쫙 인도하셔서 간 과정이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럼 지금 이 상황은 왜 나에게 허락해 주셨지라고 딱 했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분명히 사실이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이 문제도 해결하셔야 되는데 이 문제가 안 끝나고 계속 있는 이유. 그래서 제가 그때 딱 결단을 내는 게 맞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는데 하나의 언약 속에서 이렇게 되게 하셨는데 이건 뭐냐? 문제 아니다. 이거는 사탄이 물론 이걸 공격하고 있지만 이건 과정일 뿐이다.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에요. 사탄이 이런 생각 자꾸 주는구나. 네, 여기 속지 말자. 하고요. 뭔가 이 시간표 속에 뭐가 있다고 생각했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계획은 그 당시에 몰랐어요. 그 계획이 있다.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 계획에 대해서 그냥 신뢰를 했어요. 그리고 결단 내려버렸어요. 그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그래서 제가 선포해버렸다니까요. 사모한테도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라 하면서 복음 가지고 딱 선포를 해버렸는데 근데 이상하죠. 그때부터요 그런 상황이 딱 오는데 이제 거의 잘 안 걸려드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어떤 답을 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말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지 않는구나. 이걸 제가 알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안 됐다는 거는 나의 그리스도가 안 됐다는 얘기죠. 제가 요 길로 이제 이해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딱 이렇게 딱 되어지면서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 그 분께서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도록 저는요 그냥 진짜요 드리는 자로 딱 이렇게 나를 드리는 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더라고요. 근데요 그때 이후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요 그게 전부 다 축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요 그 이후에 그때 우리가 박터지게 싸운 이후에요 그리고 지나고 난 다음에 박터지게 싸우는 사람들 만나서 답을 주게 되는 거예요. 제가요 박터지게 싸우는 사람 만나려고 박터지게 싸우게 하셨구만. 근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 맨날 이혼하고 싶다 이혼해야겠다고 서류까지 준비해 놓고 있는 분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복음 주는데 이제 복음이 통하는 거야. 그 복음이. 왜요? 내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시달려 봤거든. 그러니까 우리 사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게 통하는 거예요. 그게 그 현장에. 근데 그 당시엔 몰랐다니까요.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요 지금 좀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계획이 있고요. 특별히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진짜 거기서 그냥 이 사람 만나기 이전에 먼저 그 생각과 마음속에서 이미 복음으로 결론 딱 나서 그래 네가 암만 그렇게 해봐라. 괜찮아. 네가 암만 그렇게 해봐라. 괜찮아. 그러니까 진짜요. 저는 그런 거 되게 많이 느껴요. 복음이 복음되면 거기서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요.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개척이 진짜 되셔야 돼요. 이 완전 시스템이 딱 되셔서 어떤 것도 여기서 넘어가줘야 돼요. 저는 이제 이게 제일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이걸 딱 하고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현장에 많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답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답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근데 반드시요 답이 전달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준비해 놓고 있냐면 문 역할을 할 사람을 딱 준비해놔요. 때로는요 복음을 딱 받았는데 하나님 능력이 임하면서 치유될 사람도 딱 준비해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으로 결론이 딱 났더니 이 결론이 딱 난 만큼 우리에게요 답 얻을 사람 그리고 뭐요? 문 역할을 할 사람 하나님 능력으로 치유될 사람이 딱 준비되어 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 요 부분을 누리고 있는데 만남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 사건, 만남 모든 것 속에서. 그래서 조금 우리는 요 부분에 결론 내는 좀 이런 작업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예배에서 말씀 받은 걸 가지고 홀로 있을 때 이걸로 가지고 완전히 결론 딱 나서 그냥 어떤 것도 문제 아니야 이렇게 되면요 이제 사람이요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저는 문제 딱 생기면 뭐 하는지 아세요? 복음. 문제 생기면 딱 뭐 어떻게? 언약. 문제 생기면 강단. 뭐 기도처. 딱 말씀. 그냥 진짜예요. 그 요즘 그냥 돼요. 문제 생기면요 문제라고 안 하고요. 하나님 계획이 뭘까 하고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 지나보면 그냥 다 해결돼 있어요.
그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그래,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그거 좀, 그래도 좀 답이 안 난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배를 기다려요. 핵심 예배나 이런 좀 예배를 들어가서 그 말씀을 들어요. 또 이게 유목사님 메시지, 1부, 2부 뭐 메시지라든지 이렇게 말씀을 딱 듣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요, 너무 희한한 거 있죠. 집회를 딱 가잖아요? 그러면요, 제가 이번에 딱 가면서 하나님 전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서 화요 집회 갔다니까요? 근데요, 너무 답이 되는 메시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덕분에 이제 좀 제가 못 듣긴 했지만, 예, 그래도 이제 저는 이제 또 그쪽에서 녹취 보는 게 쫙 해서 봤거든요. 쫙 보면서 느꼈어요. 야, 하나님이 이번에 진짜 중요한 메시지 주셨구나.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아마 전환점이 될 겁니다, 이 메시지들이.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하시는 걸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보세요. 예배 누리는 것을 대충 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 생을 거셔야 돼요, 여기다. 생을 거어서 생을 걸고 하셔야 돼요. 예배를 대충 드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귀가 안 꺾여. 흑암이 언제 꺾이냐? 생을 걸고 내가 정말 나를 딱 드려버리면, 예, 흑암이 도망가요. 온전한 여러분 번제 딱 드리잖아요? 마귀 꺾여요. 도망가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미스바대 보시라니까요. 그게 온전한 예배의 되게 대표적인 예거든요. 근데 요때 하나님이 도우시고요. 하나님이 막 역사하신 일이 일어나요. 생을 걸어버려요. 문제 생겼는데 예배 드려버린다니까요. 뭐 문제 생겼는데 하나님 받아버린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하셔야 될 첫 번째 개척자 정신을 받아야 되는, 복음으로 나를 하나님께 딱 드려서 나를 살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나니까 하나님이 답을 줄 수 있도록 하시는데, 딱 이걸 가지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두 번째 뭐냐면, 요 응답을 받으면 현장이에요. 근데 현장인데, 우리는요, 현장 파고드는, 이제 뭘 해야 돼요? 개척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 해볼게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많지 않잖아요. 맞죠? 그럼 왜 많지 않아요? 많이 없으니까. 맞죠? 많이 없어서 없는데, 많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많이 우리를 통해 복음 못 들어서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심영수 지사님 사시는 그 중화동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중화동에 팀이 돼갖고 전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심영수 지사님 아시는 분들,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한 500명 우리를 통해 복음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죽여 생겨요. 제 얘기 드리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 받는 사람 되게 많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빠. 우리 신입사님 바빠요. 그러니까 월화수는 거의 하루 종일 일하죠. 그죠? 저녁은 좀 쉬어야지. 그래 사람이 하루 종일 있으면 쉬어야지. 그러면 이제 좀 했는데, 이제 뭐 목금토 이렇게 하신다 그래도 바쁘다니까. 또 이게 집안일도 하고 하려면 바빠요. 맞죠? 근데 자꾸 다니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뭘 잘못했냐면 개척을 잘못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파고들면, 현장을 파고들면요, 안 가도 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셔야 돼요. 안 가도 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 집 가면은 정말 음식이 맛있더라. 소문났어. 그러면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오죠. 저기 가면 내 문제 해결될 수 있어. 소문났어. 그럼 어떻게 돼요?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온다니까? 그럼 소문은 어떻게 나요? 그 생각을 해야지. 현장을 현장을 딱 들어가 보면 굉장히 치유를 받을 사람들이 많아요.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이 아픈 사람들은요, 좀 때로는요, 굉장히 지역에 티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진짜 영적으로 정말 아픈 사람은요, 막 이게 제가 예전에 했던 그 자종 형제 이런 형제는 아픈데 주변 사람이 다 알아. 왜냐면 하도 소리 지르고 하도 깨부수고 그래서 아파트에 있는 사람이 잠을 못 자. 위 아래층은 잠을 못 잘 정도예요. 광현 씨는 얌전하잖아. 맞죠? 근데 그런 영적으로 힘든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아픈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치유받아야 되는 말이에요.
치유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치유가 안 되는 거야. 그럼 왜 치유가 안 될까요? 정확한 복음이 계속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치유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그 생각 그때 했었어요. 야,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치유되면 이 지역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 진짜 여러분 지역에 딱 들어가 보면요, 치유받을 사람 많아요. 그래서 제가 13가지 질문지를 만든 거예요. 이 13가지 질문지 여러분 지역에 맞는 것을 딱 분석해서 그 지역에 맞게 딱 질문지를 가지고 우리가 지역을 파고들면서 제가 이번 주에 있었던 일 얘기해 줄게요. 광원대학교로 캠프를 갔는데 광원대 우리 랩런트가 있어서 이 랩런트 연구실 연구방에 들어갔어요. 연구방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 딱 들어갔더니 학생 두 명이 있는데 이제 한 명이 이제 여학생이 있어서 그 학생이 교회 다니는 친구예요. 근데 제가 딱 만나서 13가지 전도 질문지 딱 보여줬는데 주변에 이런 사람 있냐? 하고 보여줬어요. 근데 없대요. 근데 혹시 이런 사람 왜 이런 문제 오는지 아냐?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그러면 이 문제 오는 원인을 설명해 주려는데 한번 들어보겠냐? 들었겠대. 그래서 복음을 5분간에게 설명했어요. 딱 설명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고 딱 설명했더니 아 그렇네요 하고 딱 듣더라고요. 제가 한 번 복음 전했잖아요. 이 친구 예수 영접도 돼 있는 친구야. 근데 왜 제가 전했냐면 그래서 혹시 주변에 우리 자매 주변에 이런 문제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저기 저놈한테 연결해 주라고. 그러면서 우리 랩런트한테 딱 연결해 줘. 전화 연락하라고. 제가 이게 뭐 한 건지 아세요? 이 사람을요 문으로 딱 준비해 놓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요 정확하게 요 13가지 질문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해서 이런 문제에 있는 사람 우리 도우려고 왔는데 혹시 이런 문제에 있는 사람 연결해 주라 하고 여러분이 지역지역에 딱 찔러갖고 제대로 이런 메시지가 여러분 통해서 딱 전달돼 있잖아요. 어느 날 연락이 오기 시작해요. 하나님 작업해서. 무슨 얘기냐면 그게 파고드는 거예요. 현장에 이 문제 있는 사람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다 찾으려고 그러면요 여러분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티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제일 좋냐면 나와 만나는 사람과 모든 사람들이 뭐가 되는데요? 문이 되면 돼요. 나를 통해서 또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문을 열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교회 안 와. 우리랑 그거 안 해. 그렇지만 이런 문제 있는 사람을 연결해주고 같이 아니면 기도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 한 50명 알고 있다. 그러면요 갑자기 그 사람들이 어느 날 문제 생긴 사람 있으면 연결해준다니까요. 그럼 우리도 같이 기도하면서 그 사람 도와버리면 돼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현장에 여러분 계속 들어가서요. 제가 얘기 드렸죠. 찾는 캠프라고 말씀드렸어요. 찾는 캠프인데 찾는 것을 여러분 혼자 찾지 마시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혼자 찾으면 몇 명 찾을 것 같아요. 저는 유목사님이 처음에 전도하실 때 어떻게 했냐면 한 6군데 정도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을 열었잖아요. 교회 주변으로. 5, 6명 모였어요. 그러면 이 5, 6명 모이는 여기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왜 시스템 얘기를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럼 여기 모였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뭘로 본 거예요? 문으로 봤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그 지역에 관련된 이런 질문지를 이미 만들었다니까요, 유 목사님. 영도 지역 왜 문제가 많냐? 무속인 많죠. 천리교 지역 장악하고 있죠. 왜? 딱 분석해보면 천리교 뭐 하는지 가봤더니 아픈 사람 다 와. 아픈 사람 어떻게 해라 이런 거 하고 있어. 간단하죠, 답이. 뭐예요? 아픈 사람을 위한 성경의 말씀들 쫙 준비해놓고 답이 되는 말씀 쫙 준비해놓고 13가지 그 아픈 사람들 해당하는 거 딱 질문지 만들어서 현장을 올바르게 분석해서 파고들어버린 거예요. 그 현장에 필요한 답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답을 가지고 현장에 딱 들어가서 이 사람들에게 뭐 했냐면 당신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초청해라. 아니면 나랑 팀이 돼서 방문하자. 아니면 연결해줘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을 여기로 데려오거나 아니면 팀이 돼갖고 가거나 아니면 연결해서 바깥에서 만나거나 이렇게 했는데 요게 여기 있는 사람들 전체가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여기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가 많아져요? 문이 많아지고 찾을 수 있는 대상자가 많아져. 특히 완전 불신자다. 그러면 그 사람 주변에는 그냥 싸그리 다 전부 다 그 집안이 어떤 사람이에요? 전도 대상자예요. 그 사람이 알아서 데려와.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찾으려고 안 해도 그냥 저절로 찾아지는 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드린 요 바를 아셔야 돼요. 요걸 가지고 뭐라는 거냐면 전도하는 시스템 말씀운동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열어야 부흥이 돼요. 이런 걸 열어야 전도가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요거는요, 그냥 드리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초창기 때 일어났던 말씀운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거든요. 요걸 하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제자들 찾아주면 제자들을 따로 여기서 조장, 사역작감 찾아서 따로 훈련시킨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사실은 찾는 캠프. 근데 어떻게 보면은 처음엔 찾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찾아지는 캠프가 되죠. 왜냐면 내용과 선이 분명하니까 파고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 지역에. 그러니까 저는 요걸 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제가 그래서 하반기에 지역에 시스템을 세우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요렇게 하는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진짜 이걸 딱 통해서 지역을 좀 파고들어보자. 파고들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시스템 하나 딱 열어놨는데 저기 가면 답이 된다더라.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저기 가면 된다더라. 소문날 정도로 지역을 파고들었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 그럼 모여들어요. 그럼 모여드는 사람들 통해갖고 들어가도 이제는요, 갈 데가 너무 많아갖고, 유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너무 이제 나중에 막 다락방이 한 30군데 열리고, 막 나중에 막 124군데 열리고, 한 300군데 열리니까, 이젠 갈 수가 없어. 왜요? 내가 전도 현장 안 가도요, 내가 전도 현장 따로 안 들어가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 한번 보겠게요. 요렇게, 유목사님이 이제 30명 가지고 이렇게 시작했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요런 시스템 할 수 있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쪽수. 사람 숫자도 안 되고. 다시 말하면 조금 약해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이제 최홍 목사님 이런 분들이 잘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했냐면 그냥 아예 30군데를 정해놓은 거예요. 교회 가까운데. 내가 발걸음으로 갈 수 있는데 30군데를 정해놓고 교회 주변, 집 주변으로 30군데 딱 정해놓고 어떻게 했냐면 요렇게 간 거예요. 여길 계속 간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그럼 여러분 집 주변에 내가 몇 군데 갈 수 있냐? 그냥 가까운 데로 쫙 잡아서 이렇게 잡아놓고 그냥 매일 가서 뭐 하시는 거냐? 여기 가서요, 전도 질문지 반응자를 찾으세요. 반응자를 찾아서, 반응자를 찾으면 이 사람들이 대화가 되잖아요? 대화가 되면 이 사람들하고 뭐 하냐면은, 대화가 되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기서 영접하는 사람도 나오고 그 이후에 양육받고 싶다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여러분 지역 주변에 뭐 어떻게 하냐면 요 곳에 가서 요 사람이 한 군데씩 나올 때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왔잖아요. 여기서.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나온 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이 주변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들. 그럼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요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해갖고 요 사람들을 좀 가갖고 좀 치유도 하고 말씀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해갖고 뭐 최 목사님의 사모님 한 60군데를 1년 동안 60군데를 찾은 거죠. 그 지역을 매일 가서 매일 영접운동 하다 보니까 60군데 정도가 나온 거예요. 나와져서 그 나온 곳을 중심으로 뭐 한 거예요? 그 사람들 중심으로 초청 방문 연결을 해서 모아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1대1 양육이다 보니까 약간은 좀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렇게 딱 모여드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영적인 문제가 또 많고 막 이러면은 이렇게 말씀을 딱 주는데 같이 못 받아. 우리 상원 형제하고 아무 강경 형제하고 말씀 같이 전달하면은 같이 잘 못 받아. 왜 그런지 알아요? 서로 영적 문제가 좀 틀리고 서로 자기 얘기만 하려고 그래. 영적 문제 심각해지면 내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잘 안 돼요. 처음에는 좀 영적 문제 많은 사람들 파고들 때는 좀 개인 양육 중심으로 파고들면 좋고, 좀 어느 정도는 아니면 여기 사람이 모여들었다 그러면 모여드는 여기서 개인 양육을 해주는 이런 쪽으로 가도 좋아요. 근데 이거는 뭐 다른 얘기들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걸로 잘 아셔야 돼요. 저는 교회에서 지금 하려는 게 뭐냐면 이게 예배자 축복이고 전도자 축복인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파고드는 개척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개척하시면 저는 어떤 생각하고 있냐, 중화동 구역 개척이다.
예, 상계, 예, 팔동 개척이다. 구역 개척이다. 이렇게 딱 생각하세요. 하나님, 그러면 상계 10동 개척이다. 딱 생각하고, 그러면 그 현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한 10가정, 15가정, 10가정 정도면 되면 제가 보니까 구역 하더라고요. 맞죠? 그러면 우리 이 구역 나올 때까지, 구역에서 이게 지교의 이게 팀이 될 때까지 나는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걸 가지고, 용사님 이번에 뭘 했냐면, 특별하게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되냐?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 헌금도요. 계획을 세워놓은 사람이 응답받아요. 어떻게 헌금하겠다. 어떻게 인도받겠다. 계획. 자, 요 부분을 여러분 좀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역을 놓고 아 내가 어느 정도 전도하면 되겠는가. 어느 정도 사람 만나면 되겠는가. 저는요. 요걸 가지고 딱 생각해봤어요. 아 내가 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 사람 만나면 요 정도 응답이 올까.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요 30군데 현장 정해놨다 그러면 30군데예요. 그러니까 매일이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어. 다시 말해 30명을 만났어. 그래서 복음 제시를 했어. 그러면 여러분 1년이면 52주니까 몇 명 정도 됩니까? 1500명 좀 넘죠? 1560명 정도 되거든요. 1560명 중에서 절반 정도 복음 듣고 영접했어요. 그럼 몇 명 정도 됩니까? 절반 정도 복음 들었다고 생각해봐요. 영접도 아니고 절반이 복음 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한 750명 들었어요. 그 절반이 영접했다고 생각해봐요. 그 절반이 한 300 몇십 명 되잖아요. 맞죠? 그럼 300 몇십 명 중에서 아 나 말씀 운동하고 싶다. 10%만 나왔어. 그럼 30 몇 군데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1년 동안에 여러분 통해서 30명이 복음이 요 대화를 하면서 제시되는 사람이 나오면 여러분 통해서 30다락방이 열릴 수가 있어요. 그냥 산술적으로만 통계적으로만 해도. 만약 그렇게 안 열린다 하더라도 여러분 굉장히 거기서 응답을 많이 받아요. 왜냐? 여러분이 1500명에게 복음을 제시하면 1500번 여러분 통해서 복음이 선포돼요. 근데 그 사이에 나의 영혼이 치유돼 버려요. 진짜예요. 네, 진짜 할렐루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역을 놓고 여러분 특별 계획을 딱 세우시고 실천할 수 있는 뭘 잡아야 돼요? 시간.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현장. 딱 잡아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딱 하시면은 그냥 요것만 딱 하고 있는데 여러분 딱 뭐가 나오냐? 요거 하고 있는 사이에요. 실질적으로요. 굉장히 중요한 많은 만남과 이제 복음 제시가 될 수 있겠죠.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이제 이 지역에 적어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갖고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의 전체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 교회에 요거 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아는 시간표 와요. 그러면요. 요 문제 있는 사람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연결해주는 시간표 온다니까요. 그 시간표까지 보고 가는 겁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림은요. 앞으로 우리가 전도운동을 하면서 한 지역에 이렇게 세워나갈 거예요. 그러면 개척, 전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제가 드디어 하나님이 저에게요. 딱 주셨던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이제 손이 잡히게 보여요.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실천하고 이제 내부 조정을 해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현장입니다. 우리 교회는 무조건 현장이에요. 여러분이 무조건 그냥 그래서 전도 질문지 가져가시면 부담도 안 돼요. 왜냐? 그냥 저거 딱 보여주고 우리 이런 사람 돕고 있다. 이런 사람 돕고 있는데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있냐? 이런 사람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 아냐? 듣고 싶다. 그럼 들어봐라. 하고 복음 제시하고 제시했는데 영접하고 나도 이거 문제 치유받고 싶다. 내 주변 사람 이런 사람 있다. 연결 좀 도와주라. 이런 사람 나오면 그냥 하면 돼요. 맞죠?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가 안 된다라기보다도 우리는요. 전도할 수 있는 개척자 정신 요걸 가지고 파고들지 못했죠. 우리가. 근데 이 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딱 내게 주신 맞는 현장을 딱 파고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거. 자, 그래서 오늘 그러면 거기 가서 뭐 얘기하면 돼요? 요 메시지 하면 돼요. 십자가 메시지. 여러분 십자가 메시지 너무 중요해요. 자,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십자가. 죄는 언제 해결이 될까요? 십자가 피, 언약 바로 때. 그리고 하나님 떠난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길이잖아요, 맞죠? 구원의 길,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라고 성경에 이 고린도서 1장 18절에 돼 있잖아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죽지 않으셨으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대신 저주받고 죽으실 것을 성경이 예언해놨고, 그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로 말미암아 아무도 이길 수 없는 마귀의 권세,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언제 왕의 권세를 딱 사용하셔서 하십니까? 십자가의 그 언약을 딱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 광녀 형제같이 영적 문제에 시달린 사람은요, 십자가의 그리스도 고백하면 귀신 도망갑니다. 특히 오늘 말씀처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나쁜 마귀야 하고 딱 선포하면요 도망가요. 진짜예요. 귀신이 요거 말씀 딱 내가 고백하자마자 도망간다니까요. 나중에 혹시 보이면 한번 해보세요. 이 귀신을 하면서. 진짜예요. 네, 떠나갔대잖아요 지금. 떠나가요. 실제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 그거 가르쳐 주라니까. 현장 여러분 이렇게 파고들면요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다 만나거든요. 그럼 실제로 귀신 들려서 시달리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우리 만나서 딱 이거 여러분 선포하는데, 이야 말씀대로네. 너무 체험하실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말씀대로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는데, 단번에 예수님이 죽으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는 영원한 제사입니다. 어떤 제사요?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는 제사를 끝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길이 열렸어요. 우리 십자가 브릿지 메시지라고 하잖아요. 십자가의 길.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 그릴 때도 이렇게 끊어져 있다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다가 그리스도 십자가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 되신 예수님, 십자가 빼놓고는 우리 모든 우리는요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예수의 십자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보혈 찬양 하셔도 되게 좋아요.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는. 날마다 그 제가 요즘 보면은 다 끝냈다고 하니까 십자가를 너무 막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구약시대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5대 제사 있거든요. 저 새벽 예배 계속 주일 예배 들으시는 분은 들을 건데, 지금 막 번제, 소제 막 이렇게 제가 하고 있잖아요. 그 피 없이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피는 뭡니까? 십자가라니까요. 피 흘림이 없은지 죄사함이 없느냐? 그건 누구 십자가의 피예요? 예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갈 거는 제사 안 드릴 뿐이지 예수 십자가 피 공로 의지해야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 십자가의 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안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안 들으세요. 예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날마다 그 예수님과 함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처럼 날마다 우리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죽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참해서 우리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날마다 바라보고,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나는 나의 약한 걸 잘 아는데. 바울의 고백이에요. 왜요? 내가 약할 그때 주님이 강하시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하나의 방법이 십자가예요. 첫 번째 읽겠습니다. 구원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자의 후손이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무슨 얘기입니까? 여자의 후손 무슨 얘기예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죄 있다 없다? 없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요, 죄 없는 하나님이 죄에 있는 인간을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겠다. 그래서 두 번째 뭡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 성육신 얘기를 계속 하는 거잖아요. 이게 연결해서. 그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걸 얘기하는 건데, 근데 예수님이 어떤 자격으로 죽으셨는지 나와 있죠. 동정녀 마리아 무슨 얘기입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약속.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이 여자의 후손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구원자의 자격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을 대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뭐예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누구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야 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인데 인간을 대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약속대로예요.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약속대로, 이사야서 7장 14절 약속대로. 그러니까 그냥 약속대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랫동안 우리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 계획을 딱 두고 약속대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살아나셨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 믿는 이유가 뭐예요?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그잖아요. 예수님이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이 약속대로 뭐야?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대로 우리에게 성령 임하죠. 성령이 임하면 약속대로 능력받죠. 성령 임하면 권능 임해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신 대로 되어지겠죠. 그럼 약속 믿으시면 돼요. 그냥 복잡할 게 없어요. 그냥 아멘 하시면 된다니까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단순한 신앙이에요. 아멘이 아멘. 믿으면 돼요. 대신 내용이 올바라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뭐 신옥주 씨 같이 이상한 사람 진짜 제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이게 밝혀지잖아요. 이상하니까. 자, 그래서 다섯 번째 뭐예요? 뭐가 없어야 됩니까? 원죄가 없어야 돼요. 자, 원죄 없다. 우리 로마서 아까 5장 8절 봤으니까 5장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봤는데 로마서 5장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대요. 그걸 또 뒤에 성경에 보면은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19절 볼게요. 네. 뭐라 했습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네. 한 사람이 누가요?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약속대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함으로 그 약속을 따라올 그 한 사람, 그 대표를 준비한 거예요. 죄가 없는 대표. 그래서 의인으로서 죄인을 위하여 단번에 죽으셔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할 사람을 보내시겠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있는데 그분은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뭡니까? 그 구원자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무슨 죄? 하나님을 떠나버린 원죄 상태에서 구원할 자.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그래서 세 번째, 십자가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날마다 여러분 기억하고 날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안 바라보는 사람 진짜 나빠요. 왜? 십자가 안 바라보는 사람은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요 완전히요 수천억 빚을 졌는데 그걸 탕감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빚을 탕감받았구나. 얼마나 감사하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하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요 딱 나오자마자 수천억 빚을 탕감받고요 자기에서 몇백만 원 빚진 사람한테 야 너 빚 왜 안 갚아고 이 사람은 감옥에 가둬버렸어. 그러니까 수천억을 탕감해준 주인이 들은 거야. 야 너 빚 다 갚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1만 달란트 비유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줬는데 엄청 용서받아놓고는 다른 사람 용서 안 한다?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가 어마어마한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야. 너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 주변에 좀 죄짓고 너 주변에 좀 실수한 사람 그 사람 용서해주고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너 살려라. 너는 살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살렸어.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왔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는 게 앞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와 있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할 만한 일이 많다 적다?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이게 나오잖아요. 우리 죄를 여러분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 하면 돼요? 그렇구나. 예수님 십자가 끝냈구나. 그냥 그 은혜 날마다 믿으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읽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전부 다 그래요. 두 번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죄악의 거리를 뒀다 그랬죠? 그래서 세 번째,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죄가 들어왔고요. 이 죄가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는데 이 죄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그 하나님을 떠나 사망의 자리까지 이르게 됐다. 네 번째,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 밖에 살면서 뭐가 없었다고요?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야 했었죠. 그러니까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왜요? 내가 나를 바꿀 수 없죠. 내 영은 죽은 영을 살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망하게 됐는데 다섯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화평케 하시.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저는 이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되게 좋아하는데 되게 은혜를 많이 받은 말씀이에요. 자, 에베소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 2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뭘로요? 십자가의 피로, 그 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가까워졌대요. 제가 오늘 오전에 화목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화목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됐던 것을 화목케 하시는 거예요. 뭘로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말미암아 그걸 믿는 자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과 화목케 하겠네.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된 거 해결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 십자가예요. 보세요. 누구하고 싸웠어? 그럼 화해해야 되잖아.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불순종했어요. 맞죠? 그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어. 그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해해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냐? 너 나랑 화해하려면 내가 너를 위해서 가서 죽을 거니까 내가 너의 죄를 다 대신 그래도 대신해서 죽을 거니까 내가 너희들 위해서 대신 가서 죽으실 그 십자가, 그 예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해. 그러면 내가 너희들 죄 다 용서해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예수 십자가 피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너무 쉬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예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돼요. 인자가 이 광야에서 이 모세가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된다고 했어요. 인자 예수님이 들려야 돼요. 십자가에 들려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 십자가에 죽은 건 알아요. 근데 그 예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라고 인정하면, 믿으면 그때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고요. 그래서 오늘 뭐예요? 성경 본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요, 그냥 이거를요 일방적으로 은혜로 주셨다니까요. 내가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를 약속하셨고 죽으셨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뭐 하면 감사만 하면 돼요. 그냥 할 말이 없어요. 뭐예요? 아멘만 하면 돼요. 진짜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나는 안 되는데 나를 위해 죽으신 거 감사합니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7번째,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고난을 당함으로 나는 살게 되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랍니까? 대속이라 그런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 예, 우리가 죽어야 되는, 우리가 상해야 되고 우리가 망해야 되는데 그가 채찍질 말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입고 우리가 화평을 입고 우리가 나음을 입는 거예요. 왜냐? 6절에 잘라있어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뭡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하나님이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다. 맞죠? 예수님이 우리를 담당하셔서 대신 죽으셨어. 대신 속한다. 대신 죽으셨어요. 그거 믿으면 돼요. 그러면 한마디로 뭐냐면 여러분이 죽어야 되고 여러분이 망해야 되는데 대신 그분이 우리 죽어야 될 자리에 죽어주신 거예요. 그냥 이건 믿음의 차원이지. 어떻게 해요? 죽으실 거예요?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냥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 대신 죽으시겠다.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큰 은혜입니까 이게. 저는 그래서 복음 깨달은 이후부터는요 좀 약간 우리가 너무 뭐 이거 갖고 막 말 많을 필요 없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하나 있죠. 뭘 자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자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랑하시는데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것을 계획해 놓으시고 그것을 약속해 놓으셨다는 것, 그런 언약들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항상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 복음의 언약의 축복들을 준비해놨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였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 6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 6장 14절.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309페이지에 있는 갈라디아 6장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대요. 내가 언제 자랑하느냐?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해요. 왜요?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된다. 그게 자기의 자랑거리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들 만나갖고 복음 전하는데 진짜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 거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요 항상 뭐예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했어요. 자기 강한 것을 자랑한 게 아니라 이걸 자랑했어요. 왜요? 예수 십자가를 날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인정하는 사람은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있는 대로 자기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뭐 하라고요? 자기 십자가 가지고 예수님 따르래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인생에 내 힘으로 안 되는 내 십자가 있어요. 맞죠? 창세기 3장 있어요. 여러분 힘으로 해결 안 되는 거 있어요. 그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딱 인정하시고 여러분 그 문제 찾아오면 늘 넘어지는 것도 있잖아요. 늘 여러분 힘으로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딱 찾아왔을 때 우리는요
십자가를 제일 바라볼 수 있어요. 아, 결국 나는 죽어야 되는구나. 아, 하나님 인도 안 받는 나는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요, 바울이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요? 날마다 뭔가 찾아오는 거예요, 바울도. 근데 그 나는 죽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 로마서 7장 8장에 얘기한 것도 육신의 나와 영의 나를 얘기하면서 결국에 뭐예요? 자꾸 창세기 3장의 나나 하나님 인도받지 않는 나, 육신 것을 생각하는 나는 죽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는 매일매일 싸우는 겁니다. 매일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해보세요. 정말 십자가를 인정해보세요. 그러면요, 진짜 저는 그게 전부 다인 것 같아요. 그 십자가 신앙이 정말 있으면요, 정말 나는 죽고 내가 아니라 주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이 나타나도록 나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말 드림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신앙을 제대로 알게 되면요, 아, 그래, 예수님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드린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나를 드리는 거,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 사랑이 연합되는 비밀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를 드리는 신앙인 겁니다. 결론이자 미션입니다. 제가 오늘 서론 부분에, 오예배 서론 부분에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저는 결국에는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는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요, 그림을 다 주셨어요. 다시 말해, 이번에 렘넌트 대회 때 나왔던 언약, 이미 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목회자, 복음 전하는 목회자 응답을 받아가면서 복음 전하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인데, 이 응답이 와서 교회가 복음 전하고 복음 제대로 전하는 교회로 성장되게 되면 또 다른 복음 전하는 목회자를 세우고 교회를 우리가 파송할 수 있는 교회로 저는 되리라 믿어요. 저는 그런 교회를 많이 세워야겠다라고 기도하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선교사들을 현장에서 아예 바로 세워버리자,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또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비전이 되고, 그것이 생생한 꿈이 되고, 그것이 그림이 되고, 그것이 실천이 되는데, 지금 우리는요, 어느 정도까지 와 있냐? 사실은요, 언약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비전과 꿈으로 들어와서 지금 그 그림을 그렸고 실천할 내용까지 하나님 주셨어요. 그럼 뭐 하면 되냐? 그냥 주디 하면 됩니다. 주디 뭔지 아십니까? 주디 뭔지 아세요? 주디, just do it. 주디. 그냥 하시면 됩니다. 실천하시면 돼요. 주디. 그러니까 주디 다물고 실천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실천하시면 돼요. 실천. 그냥 아무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실천해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그것만 포럼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원의 길도 이제 딱 이용해서 현장에 딱 가셔서 먼저 구원의 길 딱 선포하시고 언약 딱 누리신 다음에 그 전도일진 딱 비워놓으시고요. 현장 가서 만나세요. 만나서 일어났던 일들 적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신 거 적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올리시는 이제 좀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전도일지를 이제는 300% 활용해야 됩니다. 예, 정말 300% 활용하시면서 이제는 이 전도일지와 함께 우리 얘기하는 전도 질문지 가지고 특히 여러분 근데 지역마다 좀 틀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중화동 아직 잘 모르는데 이제 중화동 좀 가보려고 그러거든요. 왜 가려고 그러냐? 분석을 좀 해봐야 돼. 지역을 싹 돌면서 분석을 해봐야 지역에 맞는 질문지 또 포럼도 해보고 이렇게 해봐야 지역에 맞는 딱 그 사항들 찾아요. 메시지도 있어요. 답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딱 그렇게 해갖고 우리 현장에서 그냥 just do it 그냥 실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우리는 그거 인도받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나머지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요 조용히 해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믿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언약을 주시면 하나님이 이루신다예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때 많이 얘기하는 거 있죠. 언약부터 확실하게 하라. 제가 그 얘기 맨날 드리잖아요. 그 언약 확실하게 하는 방법은요. 되게 간단해요. 하나님하고 친해지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하고 안 친하면 언약이 안 확실해져. 그러니까 조금만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나를 살리면서 하나님 계속 대화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에 대한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연장 살릴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거 할까요? 계속 하고 계시면 어느 날 답이 오고 어느 날 되게 돼 있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목회자 되려고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 목회자 됐는데 제가 그래 담임 목사 딱 될 때요. 그때요 제가요. 담임 목사 딱 됐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걸 계속 질문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제 한 3년 차 정도 됐는데 담임 목사 되긴 했는데 설교는 우리 최성호 목사님이 계속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요. 담임 목사는 교회를 말씀으로 이끄는 사람이 담임 목사라는 생각이 좀 깨달아봤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이제 좀 제가 메시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저에게 말씀할 수 있는 제가 2번 하고 목사님 2번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난 한 달에 한 번만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저한테 이제 나머지 해라 그러셨어요. 그때부터 왔어요. 근데 그때부터 강단에 서서 메시지를 해보니까 교회가 말씀대로 가더라고요. 아,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요, 교회가 말씀대로 와서 지금 우리 교회요, 훈련 시스템이나 이런 거 좀 세워놨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약한 게 있었어요. 뭐, 제가 워낙 약해서 그렇겠지만, 현장에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는 무조건 이제 현장에 대한 그림 가지고, 현장 들어가서 현장 파고드는 게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는 그냥, 아무 얘기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떨어지는 강단과 미션 가지고, 현장입니다. 현장에 어떻게 하나님 하실지, 딱 이거 보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문이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이요, 이게 영적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인정하는 시간표의 사람이 있을 뿐이고 인정 안 하는 시간표에 있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럼 인정하는 사람 통해서 문이 열려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들어가면요 전도도 쉽게 돼요. 근데 우리는 당장에 영적 문제 있는 거 보이는데 야 너 영적 문제 있잖아 복음 받아야 되잖아 야 복음 받아 이렇게 하는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 근데 다 시간표 된 사람에게 질문하고 있으면 시간표 된 사람은요 낚시처럼 딸려와요. 왜냐면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현장에 따르면은 그 현장에 딱 맞는 채비를 준비하는 거예요. 딱 여기서 그 현장에 맞는 걸 딱 던지면요. 여기에 반응되는 사람 나오잖아요. 반응되는 사람 나오면 그 반응하는 사람 찾아서 딱 답을 주면 돼요. 그럼 우리 얼마나 쉽습니까 전도가.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지역 어떻게 파고들지 그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우리 옛날에 우리 박사모 기억날 거예요. 우리 전모시기 사모님 모셔갖고 요쪽에 아파트 축구전도 막 했다니까 막 땡땡땡땡땡땡 다 눌러가면서 막 그런 것도 했어요 예전에 막 진짜 했다니까요 다. 근데 전혀 파고들지 못하고 발 한번 집어넣고 들어가서 보험 전했다가 전화 와갖고 막 욕먹고 막 별별 일이 다 있었다니까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했나 싶을 만큼 했어요. 근데 거기서 열매 하나도 없었는데 사실 한 가지는 생겼어요. 뭐냐면 전도 그래 할 수 있어. 누굴 상대도 할 수 있어. 굉장히 그런 건 좀 생겼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 뭐 열매가 없었다니까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요. 이제 파고드는 부분들 이게 열린 겁니다. 이제 우린 좀 파고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한쪽으로는요. 계속 뭐냐면 훈련이에요. 사실은. 왜 제가 이거 마무리하면서 얘기 드리는데 왜 훈련이냐면 결국 여기서 아무리 많은 문이 열려도요. 훈련이 안 돼 있잖아요. 못 도와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요 훈련하는 거예요. 요 훈련이 딱 되잖아요. 여러분 영준이 보세요. 영준이가요. 딱 지금 자기에 딱 맞는 정신문제 있는 분들 딱 사역 딱 만나시니까 물 만난 물고기가 돼버렸어. 몸은 물고기 아닌데? 하여튼 물고기가 돼버렸고 근데 전 너무 감사해요. 진짜 멋있잖아요. 맞죠? 제가 점점 한 몇 년 지나면 이게 누군지 못 알아보는 거 아니야?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진짜요. 네. 진짜 메시지에 제가 하는 날도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오직 예수 막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이제는 좀 파고들어 보자. 저는 이런 어떤 결단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계속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현장 파고들어서 이렇게 할 것인가 각 지역을 놓고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통해서 이제 결국 현장 파고드는 그 현장의 시스템 세워지면 그래서 그 현장의 시스템 중에 최고 완성된 시스템이 지교회입니다. 지교회 안에서 훈련시키고 지교회 안에서 캠프하고 계속해서 다락방 열고 계속하면서 파고드는 이제 이런 응답까지 받으면 이제는요 그 지역에 이제 나중에 그 응답이 커지면 개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응답까지 놓을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린 두고 봐야 됩니다. 개봉박두 이제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그냥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특히 나를 살리세요. 이게 되셔야 요 두 번째 것도 하지. 그래서 제가 오전에 얘기 드렸던 한 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요거를
현장에서 해보세요. 현장에서 요 홀로로 해보세요. 홀로 다락방. 좀 그래서 좀 이거 하려면 좀 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시간 여유가 있으셔야 돼요. 직장도 일찍 가세요. 이거 하려고. 다른 것 때문에 아니에요. 현장에서 홀로를 딱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딱 해놓고 언약기도 딱 해놓고 가는 거예요. 언약기도 딱 해놓고 인도받는 거예요. 근데요, 그게 굉장한 응답이 되실 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현장에서,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안 되는 부분 전후로 언약 기도해라,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여러분요, 제가 요즘 어떤 기도하는지 아세요? 제가 오전에 잠깐 얘기 드렸지만 제가 현장 잘 안 나가는 체질이잖아요. 그죠? 제가 잘 알아요. 제가 이상하게 나가는데 잘 안 나가죠.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뭔가 잡히고 묶인 게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떤 요즘 기도를 시작했냐면,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 예배 때부터 딱 그 얘기를, 그거 하나님과 기도해요. 하나님, 현장을 파고들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달라고 계속 기도해요. 현장 나가서도 여러분 전도부터 하지 마시고 요거부터 하세요. 현장을 파고들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힘 얻고 해보세요. 그래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현장 가서 열심히 해봐야지 해갖고 막 해갖고 많이 응답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또 이상하게 교만해지거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렇게 시작하시잖아요. 절대로 그럴 일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는 그 응답의 주역, 개척의 주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하나님 이 일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전도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합심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언약을 잡고 현장을 개척하는